말씀하시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묘성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향림교회 한무더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늘 뭔가 통하는 부분이 있나 봐요. 오늘 은근히 그린 계열, 초록 계열이에요. 그러게 카키. 막 친 적이 네.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죠. 세상에나. 네, 네. 분홍색. 맞아요. 아 지난번에 분홍색이었나요? 네, 네. 여름에는 하늘색도 있었습니다. 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보가 좀 역시 모델 맞아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데 관심이 있군요. 저희 패션이 좀 되게 비슷한가 봐요, 취향. 네. 어쨌든 기분 좋습니다. 네. 네. 뭐 하나라도 통하면 이어져 얼마나 있다라는. 정말 세대도 다르고 성별도 다른데 이 패션 센스는 저희가 좀 비슷하군요. 뛰어난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나 윤석열 덕이에요. 예? 갑자기요? 아, 윤석열이 지금 얼마나 큰일 하고 있냐면은 네. 계엄을 일으켜줌으로써 네. 세대 통합을 했잖아요. 일단 그거 그거 진짜 눈물 납니다. 네. 내가 웃기면서 얘기하지만 하여튼 그거 하나 있지. 또 하나가 대단한 게 그 여태까지 그 다른 팬들이 그렇게 한 자리에 모인 적이 없대 서로. 그렇죠. 네, 이거는 맞다. 모두 자기가 나는 잘 모르니까요. 우리 젊은 분들 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고 그 팬들끼리만 모이지. 맞아요. 다른 팬하고 같은 자리에서 다른 응원봉을 하면서 한 적은 없다 그러더라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네. 그런 또 팬들끼리도 연합을 이뤘다고. 진짜 온 국민이 연합을 이뤘네요. 네.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이게 똘똘 뭉친다는 걸 보면서 이게 뿌듯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예, 탄핵이 가결되고 난 다음에는 안도도 되지만 슬픔 같은 현타가 오긴 오더라고요. 우리가 또 이런 일을 겪었구나 이런 생각. 아, 그렇죠. 사실은 겪으면 안 될 일인데 네. 맞아요.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저는 덕분에 지금 감기가 온팡 걸리고 나갔다 오셔가지고요. 아, 그렇죠. 이게 원래 교회라는 데가 연말 연시가 바빠요. 물론 회사도 그렇지 않을까요? 대충? 네, 예, 보통 그렇죠. 보통 그렇잖아요. 연말에는. 그런데 이제 왜 또 밖으로 왔다 갔다 해야죠. 또 우리 교회에서 그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네. 그게 결성돼 가지고 계속 회의를 해요. 또 우리 교회에서. 오늘은 없는 줄 알았더니 오늘은 또 그거에 지역 해가지고 서울 팀이 또 오늘 우리 교회에서 모였더라고요. 네. 네, 내일도 또 회의가 있고 뭐. 오. 그래서 그런데 좀 또 돌아봐줘야 되고 뭐 등등. 그래서 제가 몸 관리 잘하는 편인데 결국 코감기 걸렸어요. 영양제 같은 거 때려 드셔야 됩니다. 오메가3 진짜. 종합 비타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흑염소. 아니,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콧소리가 약간 맹맹하게 나온다 소리가 양해를 그러니까. 구하려고 네, 말씀드린 겁니다. 괜찮습니다. 네, 좋아요. 네, 자, 우리 복습할까요? 좋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에서가 되고자 했던 야곱이 진정한 자기의 원래 야곱을 찾는 게 이스라엘이다. 네. 한마디라면 딱 그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에서에게 내려진 축복은 역시 재물과 권력이라는 거였고요. 네. 예, 그리고 야곱은 원래는 언약의 축복 백성. 즉 예,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모험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그거 역할이었는데 맞아요. 예, 이 쌍둥이의 둘째로 태어나는 바람에 예, 그 앞에 권력과 재물을 탐내다가 오히려 인생을 망쳤다. 그래서 진짜 오늘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뭐 전 세계 그리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돈으로 되는 것을 구해야 되는가? 뭐 힘으로 지배하는 것을 구해야 되는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묻게 하죠. 야곱의 이 얘기는 정말 묻게 해요.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힘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대체로 소중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내가 A를 사면 다른 사람 못 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 소중한 가치들, 사랑,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서로 믿어주는 믿음. 거, 신뢰.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사랑이 늘어나지, 그렇죠? 그걸 내가 아무리 많이 사랑을 가져도 사랑이 줄어들진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겁니다. 네. 그거에 이어서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은 33장 1절에서 11절을 읽어주세요. 우리 류선 장군님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물었다. 내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자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다음에는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그들도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대는 모두 웬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내가 가져라.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네, 좋습니다. 감동이네요. 아주 감동이죠. 네. 사실은 이게 너무나 큰 감동이에요. 형제가 헤어졌다가 맞아요. 그리고 원수처럼 지냈다가 서로 이 얼싸안고 우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 사실은 감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거는 자 바로 요 앞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한 거예요. 33장 바로 앞에 네. 32장 네. 씨름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 씨름에서 결과적으로는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과도 싸워서 이겼다. 네. 그러면 승자죠. 네.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겼어요. 네. 그러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없죠. 두려울 게. 그렇죠. 이제는 사실 두려울 게 없잖아요. 온 우주 재패.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온 우주 재패예요. 네. 예,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어요. 음. 저는 참편이지. 더 이상 싸울 거는 자기 외에는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네. 자기가 싸워야 할 사람은 오로지 자기인 사람. 하나. 네. 최고지 최고. 네. 누구지?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김연아 같은 사람이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분야에서 너무 최고의 경제에 이른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아무리 돌아봐도 나를 없는 거야. 나 이 나는 사람이. 내 자신만 경쟁자일 뿐이다. 정말 멋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사람과도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긴 이스라엘로서의 야곱이 지금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나요? 절을 하고 절을 하고 있어. 네. 놀랍지? 7번이나 절을 했어요. 그래.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이것도 딱 그 숫자적인 의미가 있는 거겠네요. 당연히 7번이어서. 네. 실은 우리가 내내 배웠지만 완전수죠. 완벽.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형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형에게 모든 그런 뭐랄까 권력이 있다는 거를 형의 권력이 있고 네. 나는 당신의 종일 뿐이라는 거. 이걸 숙이는 거죠. 이게 참 그 역설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 이제 선물을 받아달라고. 네. 그래서 선물을 줍니다. 네.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는 원래 그러니까 에서가 가지고 있던 그 권력과 재물이 탐나서 네. 에서가 되고 싶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날 씨름하고 이스라엘이 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로 그 권력과 재물을 내려놓는 일이다. 나 이게 너무 감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10절에 보면 선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네. 네. 10절에 보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고 그런데 11절에도 또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기 바랍니다라고 말합니다. 네. 네. 근데 두 번 말했어요. 똑같이 선물이라고 나오는데 네. 이제 이런 게 우리 성경 번역에서 좀 아쉬운 지점이에요. 아, 그래요? 놀랍게 히브리어는 이 단어가 다릅니다. 완전 두 개가 다르나요? 아예 완전 달라요? 달라요. 예, 그 영어 번역본 부분 이럴 때 재밌는 건데 그 앞에 선물은 마이 프리젠트예요. 정말 선물이에요. 네. 예, 마이 프리젠트인데 그런데 그 뒤에 선물은 네. 마이 블레싱이에요. 마이 블레싱. 축복이에요. 오. 내 축복을 기꺼이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똑같이 자기- 해놨지 여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죠. 예. 그리고 히브리어도 완전 정말 달라요. 예, 민하라고 하는 선물이라는 뜻이 앞에 민하고 네. 그다음에 뒤에는 이제 그 축복이라고 하는 베리스, 네. 베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완전 다른 단어를 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또 상당히 그 의미를 주는 거죠. 이제 야곱이 원래 에서처럼 속여서 탈취했던 그 축복을 다시 형에게로 돌려주는 거죠. 근데 형도 사실은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읽어주세요. 저기 동민군 9절.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네가 가져라. 그렇지. 넉넉하니까 나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또 말을 해요. 네. 다 넉넉한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야곱이 아주 간절히 부탁해가지고 네. 기꺼이 받아달라고 해서 그 11절 보면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때 그 앞에서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할 때 그 선물이 축복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원래 에서가 가져야 할 그 축복을 네. 에서에게 돌린다. 돌려주는. 야, 엄청 큰 의미다. 야, 이 진짜 큰 의미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역시 인간의 위대함은 결국은 재물과 권력에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이번에 네. 계엄을 네. 당했는데 어쨌든 네. 그때 가만 보면 우리 국민이 대통령으로 내세운 사람들은 대체로 힘을 네.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권력. 네. 권력.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내세워줬어요. 음. 힘 있는 사람이 정말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음. 또 한편으로는 잠깐 그러니까 우리 민주정부 말고 네. 또 한편으로는 돈 벌려게 해주는 사람 이명박 네네네. 있잖아요. 지난번에 했지.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 돈과 권력에 맡겨본 거지. 그럴 때 정말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겠는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이제 이런 계엄 사태를 당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명박 때 그렇게 우리나라의 그런 경제가 아주 그냥 탈탈 탈렸잖아요. 막 네. 다 팔아먹었잖아 그때. 네. 인천공항도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그때. 그거 다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네. 그죠? 그래서 저수지라고 하는 저수지요?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아, 예, 예. 뭔가 예. 만든다 그랬어요. 그때 김어준하고 주진우 씨가 만들었나? 네,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모든 돈을 다 자기네 거로 끌어오는 거 아니에요. 예. 국가의 무슨 MOU 같은 거 국가가 맺으면서 결국은 지가 다 해먹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문명,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 사회가 만드는 게 좋은가라는 질문을 근원적으로 합니다. 이 야곱의 이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재밌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33절에 아주 기가 막힌 감동적인 장면을 보고 보니까 다시 32절로 넘어와서 놀랍게 두 개가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동민군 찾아주세요. 32장 30절. 30절이요? 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뵈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여기 분이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요 32장이 정말 중요한 게, 그러니까 야곱이 본래 언약의 축복 백성으로 다시 네. 거듭나서 이스라엘이 된 사건에서 야곱이 결국 하게 된 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네. 이제 왜 그러냐면 모든 인간은 사실은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 거울에 비친 모습도 그렇지. 아니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내 얼굴. 네. 정말 내 얼굴은 사실 못 보지. 그 거울이 있어야 돼요. 거울. 네. 그래서 이제 이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자기를 제대로 알려면, 그러니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다. 이걸 닦으려면 거울 뭘 봐야 되잖아. 네.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자면, 나를 고치려면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만 가지고 내 얼굴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내 얼굴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상대의 얼굴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그 얼굴에서 중요한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야. 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다시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거울이 필요하냐? 네. 그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이스라엘이 된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하고 보면 33절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자, 33장 10절 다시 읽어주세요.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야, 요게 또 중요하다. 여기 하나님의 얼굴이 또 나오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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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거울로 삼아서 자기를 성찰하는 자는 어떤 행위를 하는가? 사실은 모든 다른 인간,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다른 인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정말. 맞아요. 엄청나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아니요. 정말 어려워요. 본 그러니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조차에게도 하나님 얼굴을 보기 어렵거든. 네. 그렇죠? 네. 예, 이것이 진짜 야곱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예, 그러면 거울이라. 네. 왜 우리가 상대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그런 거죠.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건 결국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으면은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이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하는 나쁜 행위, 상대방에 폐를 끼치는 행위, 자기만 아는 뭐 행위, 이런 모든 행위를 볼 수 있잖아요. 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럼 그 사람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겠는가? 과연 윤석열도 원래부터 그런 인간이었겠는가? 근데 그렇지 않았겠지. 네. 태어났을 때 애기였을 때는 아마 안 그랬을 거야. 근데 어쩌다가 지금의 이 모양이 되었나? 이 과정을 살펴보면은 그 과정에서 분명히 뭐 예를 들어서 성이 되는데 아버지한테 막 봉둥이를 맞았다든지 그런 일단 일종의 폭력적인 적인 어떤 상황에서 노출돼 가지고 했던 문제부터 해서 다양한 것들이 아마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없게 만드는 다양한 계기가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거가 여기 오늘 말씀에 사실 있는 거다. 그래서 야곱의 씨름이 뭐였냐가 이제 중요한 핵심이에요. 야곱의 씨름. 야곱은 뭘 가지고 씨름했는가? 그 밤새도록.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유대 랍비들이 원래 야곱이 너무나 두려우니까 지난번에 말한 도덕적 딜레마, 내가 죽거나 아니면 내가 형을 죽이거나인데 아무래도 자기는 준비된 장정, 예를 들어서 훈련된 군사를 이끌고 간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먼저 보낸 종이 와서 말하기는 어우 엄청난. 마치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온다고 하니까 저긴 준비된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앞에 다 보내고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랬죠. 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때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도망 못 가게 막은 것이 이 씨름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 랍비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도망 못 가고 이제 그럼 무엇을 가지고 씨름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기 정말 어렵죠. 네. 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야곱이 한 거는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한 거죠. 맞아. 자기에게서 원래 나는 언약의 축복 백성이었다는 것을 그 씨름 속에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자기 정체성이 세워지면 달라집니다, 사람이. 이 32장 지난주에서 계속 하는 건데 거기서 아까 첫 번째 하나님을 거울로 봤다는 거, 이 얼굴이죠, 얼굴. 네. 그다음에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름.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로 살 것인가, 야곱으로 살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상대방의 얼굴 속에서 비춰지는 나를 통해서 나를 성찰하면서 그럼 나는 그때마다 야곱이 될 거냐, 이스라엘이 될 거냐. 지난번에 그 돌 기억나죠? 네. 돌 던진 거. 네. 상대가 나를 자극하는데 그때 그 순간 나는 야곱으로서 반응할 것인지 이스라엘로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인지 이거를 매 순간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원래 주어진 축복, 소명은 무엇이었냐를 또 묻게 되는 거죠. 원래는 뭐였다? 원래는 언약의 축복이었다. 네. 그러니까 돈이나 재물, 아니 돈이나 같은 거지. 힘이나 돈, 그러니까 힘이나 권력이나 네. 재물. 네. 이걸로 추구하는 게 나의 소명이 아니었다는 거.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더 위대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려고 했다는 것. 그것을 두고 밤새 씨름한 거다. 야곱은. 그래서 야곱은 이 씨름을 통해서 결국 얻은 게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얻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얻었고 언약의 축복 백성, 원래부터 언약의 축복 백성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서를 만날 때 옛날처럼 에서를 끌어내리려고 하거나 에서와 맞붙어서 막 싸우려고 하거나가 아니라 너무나 쉽게 머리를 조아린다. 완벽하게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자기의 존엄을 훼손하지 않는 이상, 파괴하지 않는 이상, 그건 멋있는 거거든. 네. 동생으로서 형한테 엎드리고 형 너무 반갑다고 절할 때 네. 거기서 풍겨 나오는 뭔가 느낌이 있었겠지. 네. 그러니까 야곱이 와서 와라, 아니 에서가 와서 와라 안고, 막 서로 눈물 흘리고, 막 형님 보는 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 그러고, 이 선물 다 가라 그러고.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야곱이. 그 과거의 야곱이 그렇지. 생각이 전혀 안 납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진짜 이스라엘로 딱 바뀐 그 딱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아니었나. 그래서 우리 성경 전통에 이제 한참 뒤를 보겠는데 미가서라는 데가 있어요. 네. 예언자인데 미가서 7장 20절 찾아보세요. 요나, 미가, 나홈. 예. 미가서 7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 주실래요? 주님께서는 옛적에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십니다. 네, 거기에 야곱에게는 성실을 베푸시며 그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뭐? 인애. 인애는 이제 사랑이죠, 사랑. 근데 그 성실이라고 번역된 게 이게 참 우리 번역도 그런데 이게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어요. 성실, 진실, 진리 이렇게 번역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애와 성실, 인애와 진리 이런 말들이 쌍으로 붙어가지고 많이 나와요. 사랑, 인애라는 히브리어는 헤세드고 그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거는 에메트인데 에메트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 그 여기서 진리를 줬다는 거는 진리? 그럼 진리라는 거는 참된 이치인데 어떤 진리를 야곱에게 준 것이냐? 아브라함에게는 사랑을 줬다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게 사랑들 해보셨지? 네. 사랑할 진득하게. 때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을 하면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을 하면 사람이 조금 무모해져. 그냥 달려가 직진이야 직진. 그분을 위해서라면 그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라면 내가 나의 모든 걸 나놓고 다 제껴두고. 제끼고 달려가거든. 근데 아브라함이 딱 그 모양이잖아요. 와라 그랬더니 바로 아버지와 뭐 다 떠나서 가잖아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진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건 무슨 뭐 과학적이나 합리적인 그런 진리가 아니라 종교적 진리, 실존적 진리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나는 왜 살아야 되나? 나에게 참된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인간인가? 이런 걸 고민하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 고민 속에서 역시 얻은 게 바로 오늘 지금 말한 바로 나의 축복은 나는 이런 거였고 나는 원래 이스라엘이었고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면하는 자고 이런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아까 묘성 장군이 말한 하나님의 우리 형상을 가진 존재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 이래서. 자, 그래서 요 정도 얘기하고 다음. 그런데 32장이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야곱이 씨름을 하잖아요. 네. 씨름을 하고 씨름해서 이스라엘은 얻었으나 상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31절 읽어주세요.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엉덩이 뼈. 네, 씨름했을 때. 절뚝거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영광의 상처예요. 그 숱한 밤, 그 밤의 고뇌를 생각해 보시라고 이 야곱의. 그런데 브니엘의 아침,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뜻하는 브니엘의 아침에 해가 밝아오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승리한 거고 정말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너무나. 그러나 내 몸은 엉덩이를 다쳐서 절뚝거려야 됐어요. 네. 예, 그렇죠? 네. 자, 하여튼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건데,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유대 민족, 유대 백성을 누구의 이름을 붙이는가? 야곱? 그 야곱의 이름을 붙이잖아. 네,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이란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스라엘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 이제 성경 읽을 때마다 이 고민인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하고 네. 지금 현대 국가로서 이스라엘은 완전 다릅니다. 예,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는 광화문에 이스라엘기를 들고 나오면서 이 기독교인들이 그 옛날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동일시하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근데 절대 다릅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그건 알아두시고 이 옛날 이스라엘이 유대 백성 전체의 대표명이잖아요. 네. 이게 이상하다는 거야. 왜 그 아브라함도 있고. 그렇지. 네, 이삭도 있고. 그치 아브라함 일단 믿음의 조상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니까 야곱이 맨 막내잖아. 손자잖아. 그럼 아브라함, 이삭을 먼저 얘기해야지. 네. 그럼 이 선조, 믿음의 선조 중에 왜 하필이면 셋째를 말하는가? 네. 셋째가 아니라 맨 마지막 호렙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출애굽을 했던 모세도 있고. 그렇죠? 네. 우리는 모세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위대한 다윗의 후손이다. 우리는 광개토 대왕의 자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뭐 그치. 그다음에 위대한 예언자로서 이사야라든가 뭐 네. 엘리야라든가 네. 이런 사람이 민족의 대표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왜 이스라엘인가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과제다. 예. 왜 이스라엘인지. 왜 이스라엘인가? 이스라엘의 뜻은 뭐죠?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성경이 해석해주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어원을 분석해서 왕족 정직하냐 해봤지만 네네. 성경이 해석해주는 이스라엘은 결국 32장 28절인데요. 네. 읽어보실래요?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렇지. 그 이스라엘의 특징은 이긴 사람. 뭐냐면 이긴 이스라엘이 유대 백성의 어떤 상징적 언어인데 근데 하나님과도 싸워서 겨뤄서 이겼고 맞서는 사람. 그렇지. 네. 사람과도 싸워서 겨뤄서 이겼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싸운다는 이미지예요. 네. 고달프다. 그렇지. 전투민족, 네. 전투민족. 전투민족이야. 네.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지. 네. 자, 다른 거 찾아볼까요? 네. 동민군 한번 이사야서. 이사야서요? 아니 너무 멀다.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아, 바로 창세기 적으니까. 네. 동민군이 네. 출애굽기 19장 6절을 찾아봐요.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거기 거룩한 제사장 나라. 네, 네. 제사장. 그다음에 뭐지? 또 거룩한 민족. 거룩한 민족. 네. 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 민족. 이렇게 불러서도 좋잖아. 네. 근데 아까 뭐라고? 전투민족. 전투민족. 자, 우리 장군님. 네. 외장군님. 이사야 42장 6절.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희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그렇지. 이방의 빛. 네. 이방의 빛인 민족. 모든 백성의 빛을 비추는 민족. 이거 멋있잖아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방의 빛을 비추는 민족. 이런 훌륭한 그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나름 해주는 말이 있는데 네. 왜 하필이면 하나님과 사람과 늘 싸워서 겨루어서 그렇게 늘 끊임없이 그렇게 싸우는 자라는 이스라엘을 그걸로 삼는가? 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입니다. 안주하지 말아란가. 그렇습니다. 맞아요? 오, 대박. 정답입니다. 야. 안주하지 말아라요. 오. 자,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보시죠. 배워라.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성서 공부에서 소름 이제 돋았어. 종교 철학적 신앙관으로 가야 되는데 네. 우리가 하나님 왜 믿나? 대부분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나? 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나 물어보면 전부 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단답형으로 말해보라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해요. 그럼 구원받는 게 뭐냐? 그러면 100 중에 99명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네. 그럼 죽어 천국 가서 뭐 하게? 그러면 천국 하나님이 만들어준 좋은 곳에서 가만히 있으려고. 이게 안빈 핵심이에요. 낙도의 삶이다. 그렇지. 네. 정말 안빈낙도의 삶.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마치 우리가 믿는 이유처럼 대부분이 말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유대 그리스도교 신앙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종교적 인간의 바램일 뿐입니다. 종교적 인간, 세상에서 도피해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욕심. 그거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일 수 있는데 그거는 바로 종교적 인간. 종교적 인간은 뭐냐면 자기의 유한성을 깨달은 인간. 유한성을 깨달으니까 유한성 때문에 고통이 오고 힘들거든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이 야곱도 한치 앞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유한성. 내가 에서를 만나자마자 죽을 수도 있거든. 그쵸. 그 불안 속에서 두려움. 그 불안 속에서 사실은 이걸 피해서 다른 곳에 자기만의 안락한 공간으로 갈 수도 있었던 거거든. 네. 대다수의 종교적 인간은 그런 마음으로 종교를 택하고 종교에 갑니다. 그런데 유대 기독교 전통이 말하는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유한성 때문에 생기는 죄와 불의에 맞서서 끊임없이 싸우면서 사람과도 이기고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겨서 결국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야. 아, 사실은 이 이스라엘에서 그게 최고조가 되는 건데, 왜냐하면 이스라엘만큼 평범하면서 끊임없이 싸우는 자가 없거든. 죽을 때까지 고생해요. 맞아요. 그렇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모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사랑함으로 던지는 모험이야. 이삭에게 믿음은 그 아버지가 보여준 그 모험, 사랑 때문에 던진 모험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 자신마저 바치려고 하는 용기. 그게 이삭의 믿음이거든. 그런데 이 평범한 그리고 욕심 많았던 에서가 되고 싶었던 남을 속이기까지 했던 우리와 같은 인간인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믿음, 야곱이 보여주는 믿음은 끊임없이 자기와도 싸우고 투쟁하고. 불의와도 싸우고 끊임없이 씨름한다. 결국 씨름하는 존재로서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진짜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다. 되게 기독교라는 개신교라는 종교가 굉장히 역동적이다. 계속해서 움직이고 발전을 모색하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네, 그냥 안주하지 않고 정말. 그러면 일단은 이 세계에서 안주하지 않고도 제일 중요한 거고, 근데 대부분 2000년 그리스도 역사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자꾸만 우리가 이제 이 기후 재앙, 기후 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지구가 점점 힘들어지니까 이 종교적 인간 쪽의 인간들은 자꾸만 생각하는 게 지구를 버리고 딴 데 가자는 거야. 그런 생각은 기독교적 생각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안에서 어떻게든 여기를 다시 맞아. 재생시키고 이것과 씨름해야 되는 거, 붙들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적당히 이제 하나님 믿어서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는 신앙을 가질 때 시작은 종교적 인간에서 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기독교인이에요. 아파. 병원 가도 잘 안 나. 그러면 이제 어떡하지 하고 막히죠. 길이 막혀. 그러니까 종교적 인간이 갖는 유한성의 끝에 다다른 거예요. 그럼 옆 사람이 자기 그럼 교회로 나가서 기도라도 해봐. 이렇게 한다고. 근데 교회를 갔어요. 가서 기도를 했더니 낫네? 이러면 이제 100% 교회를 다니는 거야. 여기 하나님이 날 낫게 해줬다고. 증명이 됐어. 여기까지가 종교적 인간에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다니다 보니까 이제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 믿어서 그런지 어떤지 집안도 잘 돼. 내가 승진도 해요. 이제 먹고 살만해요. 여기서가 문제거든. 이게 안주잖아, 안주. 여기서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여전히 그리스도교 신앙에 다다른 게 아니다. 그건 종교적 인간이다, 여전히. 그러면 여기에서 뭘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나는 이렇게 평안하고 안주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는 곳으로, 즉 예수께서 스스로 나아가신 그 고통의 현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 편한 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고통에 함께하면서 그들의 이게 고통을 주는 불의와 맞서 싸우고. 예를 들어서 지금 내란당이 문제가 그거 아니야. 자기만 안주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말. 이 계엄 상황에서 벌어지는 온갖 온 국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에 있는 무관심한 거 아닙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예,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거를 누가 보여준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우리와 같은 평범한 그런 욕심 사나운, 그리고 약삭 빠르고 교활하고 그런 야곱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교 신앙은 핵심은 투쟁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교회를 잘 안 나와. 근데 이렇게 설교하면은 그죠. 편하게 좀 살려고 나왔더니. 복잡하고 그렇지. 그냥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왜 그래? 왜 자꾸만 그런 집회에 나오라 그래?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걸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 요거를 하나 오늘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믿음은 역시 끊임없는, 그러니까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도약을 향한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이다. 이거를 배워라. 이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유대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어가 된 거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배워야 되는데요. 이제 이거는 좀 실존적 결단이고 우리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돈이 많든 돈이 없든 높은 지위에 올랐든 아니면 아주 밑바닥에 있든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게 있어요. 허락되지 않는 거요? 네. 영생. 이 영생은 그건 몰라요 아직. 아까 저 너무 마치고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왜냐면 영생을 살아본 사람이 없으니까 아직 모르는데 네.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게 있어. 뭐냐면 인간은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한 치 앞을 모른다는 거야. 두려움, 어, 불안. 그렇죠. 내일을 그래서 몰라. 한 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인간은 그 한 치 앞을 모른다고 하는 유한성 때문에 위기에 당면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위기는 그럴 때는 그리고 갑자기 찾아와요. 느닷없이. 맞아. 느닷없이. 예고 없이. 자, 오늘 보세요. 그리고 그럴 때는 네. 또 어느 누구도 도울 사람이 없어. 홀로 남게 돼. 음. 그게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이에요. 그쵸, 그 이야기죠. 지금 내일 가서 에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몰라요. 자기의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서 혼자 남아. 음. 근데 혼자 남았는데 느닷없이 네. 낯선 사람이 와서 자기랑 씨름하고 앉아있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너무 무서울 것 진짜. 같은데. 삶이 역동적이야. 이런 상황을 모든 인간은 분명히 겪습니다. 분명히 겪어요. 그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 음. 이것 또한 우리에게 묻고 있다. 이 창세기 32장과 33장 이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홀로. 뭐라고요? 홀로잖아요.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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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 내면, 내 내면을 먼저 이렇게 보호하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씨름은 무엇이었겠냐. 이제 뭐 한 번씩 한 거예요? 여기서 한 펀치 하고 한 펀치 하고 그런 건가? 어쨌든 그런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외부의 한 치 앞도 모르는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그때 결국 지켜야 되는 건 내 마음이다. 내 안에서의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바깥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야곱에게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야곱의 핵심 용어가 뭐냐면 그 낯선 자와 만나서 씨름할 때 뭐라 하냐면 나한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지 않겠다. 이렇게 했거든. 집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위기 상황을 내 안에서 내가 먼저 풀지 않는다면 난 절대로 놓지 않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이 있고요. 상대를 알기 때문에 생기는 공포가 있어요. 상대를 알기 때문에 생기는 공포. 당해본 적이 있어서. 예, 당해본 적이 있어서 이게 이제 공포와 불안의 차이점인데 음. 불안은 몰라서 네. 상대를 모를 때 생기는 감정이고 네. 공포는 알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네. 이 둘 상황이 인간의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내 마음을 흔드는 거거든. 막 그럴 때 그 알든 모르든 바깥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을 살펴야 된다. 내 안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 괜찮은 게 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 자기보다 더 초월적 존재를 믿는 분들은 여기서 좀 힘이 있어요. 내면이 좀 단단하다. 단단해. 왜 그러냐면 자 읽읍시다. 네. 시편 27편 1절.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게 아까 홀로였잖아. 홀로. 네. 근데 홀로가 아닌 사람들이 있는 거야. 홀로가 아닌 사람들. 확실한 그 무엇이 있는 사람들. 우리 동민구는 그러면 시편 118편 6절 찾아줄래요? 118편이요. 예. 시편 118편 6절.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야, 이건 진짜. 그러니까 이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그런 위기 상황에서 바깥에 의해서 내면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면이 든든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살피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이제 심리 치료 중에 하나가
로고 테라피라고 있어요. 로고 테라피를 만든 사람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은 여러분도 한 번씩 알아둘 필요가 있고 되게 유명한 책들이 있어. 가장 중요한 거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바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사람도 거기 갇혔었고 거기의 경험을 가지고 쓴 거고 거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나를 보면서 이 로고 테라피라는 거를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말 죽음의 수용소니까 거기서 삶이라는 게 가장 최악의 비참한 상황 아니에요. 완전 지옥이지. 지옥이지.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진짜. 그런데 놀랍게 거기에서도 그 틈새를 가지고 자기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야. 놀랍게. 그러니까는 그 지옥이니까 자기가 먼저 자기 손을 내버려, 그러니까 자포자기하는 거지. 자포자기하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황에서도 앞에도 일어나서 세수하고 거울 뭐 찾아가지고 이렇게 머리 딱 단정하게 빗고 삶의 의미를 찾고 나의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야.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이 살아남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지난번에 말했던 것. 내가 먼저 내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남이 어떻게 해도 내 마음을 건들 수는 없다. 그거를 이 사람이 말하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내가 자유롭게 내 인생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그 자유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어느 누구도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네, 조국 대표가 이제 감옥 가셨는데 유시민 작가가 재밌게 얘기하더라고. 아마 되게 신대라고 얘기했겠지. 가서 몸도 만들고 책도 좀 읽고 그동안 못했던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감옥처럼 좋은 데가 없다. 그건 맞아요. 책도 많이 읽고. 조선시대에 이렇게 보면 공부 진짜 많이 한 학자들이 있거든요. 두 경우예요. 돈이 엄청 많거나 무슨 뭐 외가나 대대로 아니면 유배가. 시간이 많아. 할 게 없어. 다산정약용이 엄청난 책을 냈는데 다산정약용은 두 개가 다 있어. 왜냐면 외가 쪽이 엄청난 부자예요. 하셨네. 그리고 유배를 가. 그러니까 돈도 많고 임금님이 못 보는 완전. 책도 청나라에서 수입해가지고 막 보거든요. 이야.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몸을 지키면 된다. 제가 이제 요거가 너무 감동돼가지고 옛날에 그 생명사랑교회에서 설교한 게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려고 하는데 그 에도 시대, 일본의 에도라고 하는 시대 중기쯤 될 때인데 그때 이제 이 나라가 다 힘드니까 주인들이 자기의 종들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종과 주인이 있는 사회에서는 주인도 주인의 의무가 있거든. 종을 불리려면 먹여 살려줘야 되는 거야. 근데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종을 막 그냥 방출합니다. 버려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무예를 닦아가지고 전부 다 이제 사무라이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여행객들 가서 막 배서 뭐 탈취하거나 그러니까 완전히 뭐 엉망진창 나라가 되는 거지. 이제 그런 시대였어요. 네. 근데 그런 시대에 어느 돈 많은 주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차를 그렇게 좋아해요. 다도. 네. 이 일본의 다도가 유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차를 정말 잘 끓이는 종 하나를 두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차를 너무 잘 끓여. 근데 이 사람이 차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 주인인 상인이 이제 뭐 도시에 이렇게 올라가면서도 언제나 데리고 가는 거지. 그래서 가서도 뭐 팔다가도 차 하나 끓여라 그러면 그냥 끓여 좀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뭐 어디 가나 다 사무라이들이 있고 가다가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걱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너도 칼 하나 차라고. 근데 얘는 뭐 칼을 차본 적이 없거든. 쓰는 뭐 법도 모르고. 모르지 맨날 네. 차만 탔는데. 탔는데. 근데 주인이 시키는 안 찰 수는 없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가다가 이제 어디서 머물렀는데 주인이 마침 출타한 찰나 네. 그런 사무라이 들이닥쳤어. 와. 여관에. 네. 혼자 있는 거야. 네. 근데 칼이 있잖아. 네. 칼 꺼내라. 이렇게 한 거지. 나는 사실은 칼 못 쓴다고 나는 주인이 뭐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그런 놈이 또 칼까지 차고 다니까 넌 거짓말도 했다. 넌 자식 속이가 됐으니까 잘 됐다. 덤벼라.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이제 정신이 혼미한 거야. 혼미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를 고민하면서 그럼 나에게 시간을 달라. 내가 주인에게 마지막 차라도 대접하고 하겠다 하고 이제 하루를 벌었어요. 네. 하루나 벌어요? 차 대접하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와서 예. 맨날 하자 많이 이렇게 벌었네, 네. 하루 벌어가지고 수습을 한 거야. 이 동네에서 가장 무예가 출중한 사람이 누군가. 어느 도장에 어느 선생님이 계시다. 듣고 이제 이 사람이 딱 간 거예요. 가가지고 원데이 클래스. 원데이 클래스. 자초지정을 다 얘기하고 저한테 무예를 알려주십시오. 야. 했더니 하루 만에 배워 막도? 그래가지고 좀 재능이 있는 거 아니야? 이 사람에서 그러면 자기는 차를 잘 하니까 좀 차를 나한테 한 대 달라고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탄을 찰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정성을 다해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차를 타서 줬어요. 차에서 딱 마시더니 이 그 무의 최고가 네. 자네가 차를 타는 거 보니까 자네가 이길 걸세 가시게 한 거예요. 뭐지? 이게 뭐냐 이제 이거지. 제가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읽어드릴게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읽겠습니다. 여기 재밌어가지고. 하루가 지나고 결투의 장소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낭인은 거침없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스승의 말을 되새기며 이 사람은 차를 끓이는 심정으로 상대방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모자를 벗어 단정하게 내려놓고 폼이 넓은 외토도 벗어 차곡차곡 쌓아 놓았습니다. 다시 옷끈과 허리띠를 풀러 안쪽 소매를 단단히 맨 다음 바짓가랑이도 단정하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차를 끓이는 심정으로 매 동작 하나하나에 흐트러짐이 없었고 고른 숨소리로 여유롭게 결투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몸을 곧게 편 다음 드디어 오른손으로 칼에 손잡이를 쥐고 칼을 뽑았습니다. 휘! 하고 뽑은 거야. 이 사람은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저 칼을 뽑은 채 미동도 없이 멈춰 서 있었습니다. 탁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이제 네네네. 딱 서 있는 거지. 그러자 상대편 낭인이 갑자기 풀썩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당신은 내가 만난 무사 가운데 가장 무공이 뛰어난 분입니다. 흠이 없어서. 그렇지. 차를 끓이던 사람의 몸에는 다도의 향기가 배어 있었고 그의 동작에는 품위가 있었으며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절제미와 숙련된 감각이 있었다. 상대편 낭인은 이런 모습에 기가 질렸던 것이다. 와. 이게 되게 뭐야? 웃긴 옛날 얘기 같지만 이게 뭐야?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가 이거 누구 욕해서 미안한데 한동훈이 당대표 되거나 정치 나갔을 때 네.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와 말 하나하나를 잘 들어보라고. 그건 벌써 제가 정치할 인물인가 아닌가 사이즈가. 딱 나오지. 그 사이즈가 그려지잖아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라고요. 과연 야곱 이스라엘 이 사람이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는 어느 때 성숙하냐면 사실은 위기 때 성숙합니다. 위기 때. 그렇지. 우리는 겪고 나서야 알아요. 우리는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생이지지자가 아니야.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거든. 우리는 배워서 알거나 실제로 스스로 겪고 나서야 알아. 네. 그런데 위기면은 더 잘 배워. 그쵸. 너무 리얼하게 몸으로 느끼지. 음. 그럴 때 어떤 내가 자세를 갖느냐 하는 거죠. 그럴 때의 몸에 훈련된 그 감각 요런 것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결국은 외부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싶죠. 이 다도를 사람이 비록 칼은 못 쓰지만 다도하면서 느꼈던 몸의 그 감각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대방은 모르잖아. 얘가 네. 다도한 사람인지 뭔지 잘. 딱 보니까 쟤는 칼도 칼 들고 장난 아니겠는데? 하고 벌써 지레 꾸른 거죠. 옛날 얘기니까. 되게 근데 모든 게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그렇지. 차리면 되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알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섞인 종합되어 있는. 네, 종합되어 있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다시 믿음은 뭐냐 결국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고 이스라엘이 유대 민족의 대표적 상징어가 됐느냐 할 때 느껴지는 거는 결국 믿음이라는 거는 겪으면서 싸우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교의 신앙이다라는 걸 배우는 거죠. 방금 전에 부성 장군이 이제 속담 얘기했잖아요. 네. 속담 뭐라고? 호랑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차리면 된다.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가 있어요. 그 비슷한. 네. 근데 그 비슷한 속담이지만 달라 완전히. 하늘이 무너졌다는 거는 객관적 상황이에요. 그렇죠. 상황이 그런 거야. 그래서 그래서 근데도 그 객관적 상황에서도 반드시 틈새는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네네네. 호랑이에 잡혀가는 거는 그건 호랑이에 잡혀갔으니까는 주관적 내가 겪는 거예요. 네. 네네네. 그리고 정신 차리는 건 나거든. 네. 그러니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호랑이에 잡혀가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호랑이에 잡혀갔을 때 정신 차린 사람이 무너진 세상에서의 솟아날 구멍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호랑이에 잡혀가는 정신을 못 차리면
무너진 세상에서의 있는 그 솟아날 구멍을 못 봐요. 그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예, 예. 이해했어요? 네네. 그게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서 결국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지. 음. 나는 모든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이걸 겪으면서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끝까지 싸워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마디씩 하시죠. 일단은 저는 그 거울이라는 그게 되게 생각이 남는데 좋아요. 저는 그 거울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저는 사실 성경책을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오, 그것도 좋죠. 네. 왜냐면 이제 성경책을 읽으면서 저를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딱 이제 생각이 났고. 오. 네네네. 왜 오하냐면 놀라운데? 그런 책이 있어. 아, 그래요? 성서 나를 읽는 책. 책 제목이야. 오. 성서 나를 읽는 책. 성서를 우리가 읽지만 사실은 성서를 읽다 보면 자기를 읽게 된다는 거야. 나를 보는. 오, 그렇게 갑자기 하길래 좋아요. 그래서 그 또 이제 저번에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인데 그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닌 모르는 상황에서가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그 내용을 덧붙여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불안하고 되게 힘든 상황에서 내가 막연하게 뭔가 그냥 그래도 불안하니까 그냥 믿자 이런 생각이 아닌 내가 그거를 계속 대응하고 맞서려고 하고 그렇지. 네,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있어야 되는 것 같다. 그렇지. 네. 믿음의 자세와 태도. 네. 좋습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장군님. 저는 진짜 물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힐링도 하고 쉼도 얻고 이런 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너무 그것만을 추구한다면 마치 어떤 당에서 자신의 자리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종교를 이용할 수도 있겠구나. 어떤 나의 안위를 위해서. 그게 아니라 정말 믿는다는 행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다시 배워온 것 같아요. 역동적이어야 되고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순환을 하는 듯한 느낌, 확장을 하는 듯한 느낌. 그래서 다시 좀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좋습니다. 결국 성서에서도 그 믿음, 그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재물과 권력을 크게 한 사람 누구냐? 솔로몬.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한테 엄청 혼나고 타락했다고 그러고 너 때문에 나라가 갈라질 거라 그러고 하나님께 엄청 혼납니다. 결국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다. 오늘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시간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야복강 나루의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특별히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야복강이라는 그 강의 이름이 씨름하다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언제나 우리의 삶 한복판이 야복강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의 백성으로 재물과 권력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 힘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그 초월적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늘 씨름하는 그래서 정말 불의에 맞서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고자 애쓰는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